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떤 자세로 왔던지 이 시간에는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관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관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관명체를 만드사 큰 관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관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창세기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혼란스럽고 어둡고 형태가 없는데 그런 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불안전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느 날 모세에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를 모세의 입장에서 읽어야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기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 위에 기적이 있고 기적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지구나 태양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지구가 매일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고 지구가 매일 우리의 은하계 속에서 10만 1100km로 공전하는 것을 과학은 알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재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과학은 태양의 온도가 곁 표면이 6000도이며 태양의 속이 15,000만 도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잴 수 있는 능력도 과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태양의 온도를 저렇게 뜨겁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신비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게 하고 태양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창조를 빅뱅 이론에 의지합니다. 어느 날 큰 폭발이 있어서 지구가 이 우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폭발이 있었는데도 온 우주와 지구는 엄청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만 보아도 지구와 얼마나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가까워져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하늘의 별들의 이 은하수 같은 다 포함해서 은하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대략 40억 년, 50억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하는 것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10억 년의 세월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갭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갭 theory.
갭은 한국어로 뭐 틈, 공백, 가격 그런 뜻이잖아요. 간격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수십억 년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억지로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말하는 40억 년, 50억 년을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의 하루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24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가 엄청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0억, 20억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날이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루 24시간, 24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하루와 창세기의 하루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아무도 천지창조의 하루가 긴 시대라고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난 오랜 영향을 받아서 6일 창조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창조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는 과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컴퓨터도 그렇고요. 핸드폰도 그렇고 과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학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법칙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또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법칙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는요, 비과학적이나 신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 영향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는 많은 것들 다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전 3일 창조와 후 3일 창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일은 바탕을 그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바탕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둘째,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 패턴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하늘 또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우주의 바탕을 형성하셨고 이제는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과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실까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14절, 20절,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만 7번 나옵니다. 매일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르시고라는 단어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에 대한 이름도 말씀으로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창조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귀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들으십니다. 우리처럼 눈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었다.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본문 7절도 보시면요, 또 8절, 11절, 15절, 24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3편 9절에서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 즉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창조의 역사, 즉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비참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완전히 새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옛사람의 그 연약함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깝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 우리에게도 큰 변화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 잠잘 때도 하나님 말씀, 그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창조는 나눗셈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나눗셈으로 진행이 됐다. 우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넷째 날에는 밤과 낮과 밤을 나누시고, 14절 이 말씀이죠. 또 18절을 보시면요, 빛과 어둠도 나누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둔 법칙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어떤 피조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텅 빈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나눗셈을 사용하셔서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나눠지고 물과 땅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나눠지고 이제 만물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유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질서와 자유는 반대되지 않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질서가 없다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 질서가 없으면 서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질서는 자유를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질서는 자유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지구가 태양과 충돌하지 않고 달이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눌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나눠야 됩니까? 거룩함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확실하게 나누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마음, 또한 그런 시간들, 또 재능, 예배, 물질, 은사 등등 2020년도에는 확실히 나누셔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창조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결과가 있고 그리고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 10절, 12절, 18절, 21절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엘로임 키토웹입니다. 엘로임 키토웹.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로임 키토웹.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하신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식물들, 달과 별, 짐승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놀이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아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세운 사람의 목적은 학생들이 거기서 다양한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별처럼 빛날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수영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매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조를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기던가 달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계속 하나님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1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의 동물을 만드셨지만 모세 때에 또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요 짐승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찬양, 나의 경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020년도에는 가감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아주 오래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날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거룩한 질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며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